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봅시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로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 또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몇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71절까지, 야 이거 굉장히 길죠. 한 3장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냐면 이 표적이라는 것. 그래서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기적, 병자를 일으키는 것, 야 이거 봐라, 나는 병자를 일으킬 수 있어, 병원에 안 가도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왜 병자를 일으키실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아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질병의 역사도 치유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따라가야지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게 표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표적을 보고 따라가느냐. 근데 이 지금 이제 4절에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유월절 당시에 여기 5절에 보면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유월절이 가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먹을 것을 찾으실까?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기예요. 때. 언제예요?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큰 명절.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인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죠.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 유월절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있거나 여유가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내야 돼. 이걸 유월절 축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주 천민들,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러시니까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6절에 보면 빌립을 무엇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까? 시험하고자 하심. 그러니까 빌립은 또 대답을 하죠. 예상 문제, 예상대로 대답을 하는데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약 한 3,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있어야지 되는데, 근데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무리를 먹일 수 있는 양의 떡이 갑자기 생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길 수가 없죠. 그때 제자 중 하나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여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래서 오병이어라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기적의 현장인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정말 남자만 5천 명이니까 10,000명이 넘는 무리가 이 가운데 임해서 같이 먹어야지 되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와서 이거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계산은 아니죠. 정상적인, 있을 수가 없는 거. 그것도 예수님만 드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아이가 물고기 작은 도시락을 싸온 건데 그 아이 것을 빼앗아서 예수님만 드실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안드레의 신앙으로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가져올 때 예수님은 그것을
극대화시키시는, 아주 작고 부족한 건데 연약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도시락 하나를 잡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갑자기 진지해지시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거 혹시 이거라도 그랬는데 이걸 받으시고 예수님은 앉게 하라. 그래서 수가 5천 명쯤 되었더라.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래서 떡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먹고 싶은 만큼 나눠주시고, 놀라운 사건이 그냥 슬쩍 지나가요.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래서 12바구니가 찼다 이거죠. 자, 1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아멘. 이 표적, 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라는 건 단순히 미라클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 미라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시게 하시는가라는 사인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셨는데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배 가까이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 건너편 동네로 가게 되셨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22절부터 아주 그 긴 설교 말씀, 그게 무슨 설교냐면은 바로 27절입니다. 26절부터 먼저 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자, 예수님을 찾는 의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미는 뭘까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너희가 찾는 것은 이거 오병이어 떡, 그냥 먹고 배부르는 그 떡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정말 찾아야 할 양식은 어떤 양식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시 한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양식. 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또 그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또 먹어야지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생하도록 하고 있는 양식이나 생수, 샘물이나 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근데 이걸 먹는다고 표현을 하니까, 왜 먹는다고 표현을 했을까? 이거는 받아들여서 씹고 그래서 소화를 시켜서 내 것으로 체화시켜야지 돼. 변형시켜야지 돼. 받아들여야 돼. 완전히 내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27절부터 시작해서 그냥 끝절까지 다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표면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뭐야? 어우, 이거 뭐야? 자,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매 사건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존적 체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랑 거의 비슷하게, 믿음이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먹는 것처럼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예수님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떼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이 중요한 건데, 누가 먹어야 되냐, 몇 개를 먹었느냐, 이런 것 갖고 싸우면 의미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주는 떡, 나를 먹어라, 차라리 나의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의 영생의 소망을 믿어라. 이 말씀이신데, 이거는 무슨 흡혈귀처럼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이단이다. 이렇게 보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가 맞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해 아닌 오해가 이루어지면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있는 사람들만 남는 과정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신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적을 보여주시고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지만 살아난다. 6월절 시즌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기를 먹으라고 하느냐, 어떻게 자신을 줄 수가 있느냐, 식인종이냐, 뭐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46절 47절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주신 자들만, 그들만 받았다는 거예요.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거.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는, 그래서 이게 이제 52절에 이 반응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굴하지 아니하시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되느냐, 말씀이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지 될 텐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느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63절을 보세요. 6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육적인 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마음으로 받으라라는 게 영이에요. 이 말씀이 뭐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게 영이에요. 영과 육을 따닥 구분을 해가지고 영은 이런 것이고 육은 이런 것을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거 헛된 고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심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받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걸러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진정한 오병이어를 먹을 때의 그 마음과, 야 이거 신기해, 놀라워, 배불러, 맛있어, 잘 됐어, 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야, 그때 그 마음처럼 이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자꾸 찻뛰고 포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나중에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믿어야지만 그것이 영으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이라는 건 뭘까요? 너희들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는 무익하다.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 얘기예요? 안 필요한 얘기예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얘기. 무익한 얘기들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 앞으로의 살 길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내가 고민했기 때문에 잘 살아왔다?
천만에요. 여러분, 인간이요 고민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가는 생이다. 아멘. 아멘.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내가 계산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아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아서 해주시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5천 명 중에 아마 한 100여 명이나 남았을까. 그러니까 68절, 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와 먹고 흥분되고 이야 좋다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척척척 하는 게 아니에요. 떡을 주시고는 그 떡을 주신 이유를 쭉 얘기를 해주시고, 그 떡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지 돼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건강으로 치유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자지 않고 잠들지 않고 깨어서 나왔다. 이야, 기적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내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내가 너무 계산하는 믿음은 아닌가? 내가 따지는 믿음은 아닌가? 어떤 분들은 이런 거, 특히 여자분들 납득이 돼야 믿어요. 여러분, 납득이 되면 그게 믿음이에요? 계산이지.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되면 왜 믿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걸 누가 한 얘기냐면 중세의 가장 귀한 성자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이야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머리로 안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기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이 말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30분 동안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을 또 기대하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6장 71절까지잖아요. 이거 한 6시간 7시간 나눠야 될까 말까 할 건데 30분 만에 이거 아무나 이렇게 못해요. 제가요 아주 그냥 죽어라 하고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냥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장씩 하실 때에는 중요한 사건만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분명히 후회할 일들이 생겨서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뜻이 계셔서 그냥 그렇게 이것도 믿어주셔야지만 뭔가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